예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의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아멘. 우리 앞뒤 차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수아가 있으니까 우리 수아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아하고 인사를 하거나 수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높이를 맞춰야죠. 이렇게 낮춰야죠. 수아가 어린데 위에서 수아 잘 있었어? 그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수아하고 눈높이를 낮추죠. 그리고 또 목소리 톤이 달라지죠. 수아하고 눈높이를 맞췄는데 수아야 한 주 동안 뭐 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아야 우리 홍성이가 잘하는데 돌고래 같은 소리가 막 나오면서 쏘아야 쏘아야 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세를 낮추시고 눈을 낮추시고 톤을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인사하기를 원하세요. 그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눈을 맞추시고 톤을 맞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누구야 잘 있었니? 누구야 어떻게 지냈니? 누구야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거시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톤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한다면 예배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셔서 내 앞에 와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또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는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에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1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며 성전이 무너지는 모든 순간들을 목격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가 돼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마 예레미야일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도려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밖에 돌아올 분이 더 있겠어요? 근데 마치 뭔가를 분명히 해주는 것처럼 콕 집어서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원했던, 회복되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예전에 다윗 때처럼 윤택하고 강력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나 뭐가 중요하냐면 삶이 중요해요. 자기의 살림살이가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 자식들이 중요하고 자기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요. 어떤 때로 윤택한 때로, 강력했던 때로, 염려가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지금은 선지자가 멸망한다 만다, 그리고 거대한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어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그때예요. 이런 걱정과 이런 위험 말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든든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삶을 원한다면, 분명하게 너희들이 정말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예배하는 거 말고, 겉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죠.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내 인생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은 뭐냐면 내 삶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기 위해서, 내 가정이 윤택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 귀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귀한 목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삶의 이익과 내 삶의 풍족한 기반을 위해서라고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인생이 튼튼해지고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그리고 내 가정이 든든해지고 내 기업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그거라면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과 기업과 가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항상 좋지를 않거든요. 내 기업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과 내 가정 또한 아무런 사건 없이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모습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말했어요. 얼마나 위태로운 때예요? 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앞에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 예배하는 것,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오늘 이와 똑같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모세였어요. 모세.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큰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하면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진노하신다고 가나안 땅까지 못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많은 걸,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세계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 뭘까? 그 엄청난 하나님이지만 못하는 게 있다고. 하리가 얘기해. 하리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못하시는 게 있다고. 승현이가 얘기했어요. 대학생이 얘기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맞아요. 비슷한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자,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나는 안 갈게. 나는 안 가고 천사를 보낼 테니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할 하나님께 왜 예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려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도 못한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게. 근데 나는 말고 내 천사를 보낼게 라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약속하신 거죠?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리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목표가 꼭 가나안 땅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축복이 가나안 땅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도착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가고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꼭 가나안 땅 같지만, 꼭 젖과 꿀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에 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건, 그들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있어도 복이 흐르고, 그들이 저기에 있어도 복이 흐르고, 그들이 안에 있어도 복이 흐르고, 그들의 바깥에 있어도 복이 흐르고,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들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가나안 땅을 가면 되는 거죠. 누구든 하나님이 아니라도 가나안 땅에 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상을 붙잡게 되는 심리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내 삶이 윤택해지면 되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 내 가족이 든든해지면 되는 거지, 내 삶이 좋아지고 높아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그게 하나님이라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도 되잖아.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 그 중요한 내 삶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너희들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원한다면 분명하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겉으로 말고, 예배 드린다는 겉으로 말고, 할례를 받았다는 겉으로 말고, 그리고 예물 드린다는 겉으로 말고, 너희들 속 있지, 속. 너희들의 마음 있잖아. 그게 갈아엎어져서 그 마음 속에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갈아엎어서 그걸 드러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돌아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나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사탄의 모든 장난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약속과 축복만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벌어질까요? 왜 사탄이 나에게 도전을 못해요? 왜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왜 사탄이 나의 구원을 뺏지 못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얼마나 만만한 존재예요? 근데 왜 그래요? 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이제 종이 되었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는 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나의 기업이 잘 되고 나의 인생이 멋져지겠지, 이건 참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이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아니, 우리는 그 복음과 그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속이 뒤집어 엎어져서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내 땅이 기경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을 5월 달까지 살았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신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우리 큰 글씨, 우리 제일 큰 글씨를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포도원.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여 주시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셔서 열매 맺는 내 가정,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속을 저 깊은 데까지, 굳어있는 내 땅을 뒤집어 엎어 갈아엎었는지를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열매가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내 땅을, 굳건히 맺혀 있는, 다져져 있는 내 땅을 갈아엎었는지. 사실은 예배로 나를 가렸을 뿐, 사실은 직분으로 나를 가렸을 뿐, 사실은 헌금과 다른 것으로 나를 가렸을 뿐, 내 안에는 역시 끊임없는 교만과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돈과 끊임없는 분노와 시기와 음란이 가득한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또는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이 땅을 다지고 다져서 내 속은 들키지 않게, 내 속은 조금도 변화될 수 없게, 내 속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래서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으로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돌아오려면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원한다면 정확하게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너희들 속에 있는 욕심과 야비함과 분노와 시기와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제 다 갈아엎고 여기에 십자가를 심고 예수를 심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순종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경작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내 땅을 갈아엎어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열심이 꼭 내 삶을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종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하나님께 나아감의 기쁨이 내 안에 나누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이 되도록 내 속을 갈아엎고 갈아엎고 갈아엎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긴급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붙잡고 이 상황을 넘어가고 힘을 얻고, 하여튼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나라 강대국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어떤 것으로든 우상을 붙잡던 강대국을 붙잡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붙잡으며 하여튼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이럴 때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다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썼던 언어 그대로를 옮겨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그 지역이 썼던 말은 아람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쭉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를 옮겨요. 그런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뭐 이런 말들, 달리다 굼 뭐 이런 말들, 에바다 이런 말, 에바다, 에바 세계야, 에바다, 에바야, 에바다, 에바 무슨 말이야, 에바다 세계 알 것 같은데 이거 김의현 학생이 알겠네. 에바다 그건 정말 무슨 말이지? 에바다는 오바다 이런 말, 오바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열려라 이런 말이에요. 달리다 굼 이 말도 얘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그 중요한 장면에서는 아람어 그대로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달리다 굼 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말을 내가 똑같이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달리다 굼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 말씀 10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히브리어예요. 전체가 히브리어인데 10장 11절 요 말씀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전체가 썼던 말이에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스라엘, 이집트 그 전체의 외교적 공용어였어요. 아람어가. 전체가 다 히브리 말인데 왜 그 말씀만 아람어였을까? 우리 일단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다면 이 말은 유대인들만을 보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당시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바벨론에게 한 말이에요. 바벨론, 그 거대한 바벨론, 온 유럽을, 온 아시아를 다 집어먹고 있는 그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장군들과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우상일 뿐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상일 뿐이요 사탄의 장난일 뿐이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아람어로 했다는 건 온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바벨론 앞에 떨었을까? 또는 큰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바벨론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했을까?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약한 것 같고 뭘 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절박함으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옛날의 전쟁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무슨 러시아가 싸운다, 각 나라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해요.
A 나라가 B 나라를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나라의 왕이 B 나라 왕을 이긴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A 나라가 B를 이겼다는 것은 A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근데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처럼 생겼어요. 바벨론에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신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보다 강력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의 신이 더 강력하니까 우리가 위축되고 있지, 우리가 먹히느냐 말느냐 이 상황에 있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어떤 왕은 어떤 정도까지 했었냐면 유대가 막 너무너무 위태로웠어요. 근데 그때는 아시리아가 있던 때였어요. 아시리아가 유대를 도와줘요. 아시리아가 유대를 도와주니까 유대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왕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만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신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저 터지고 그리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신이 대단하네. 아니 그러면 저 신을 섬겨야지 하면서 어떤 한 왕이 이런 일을 해요.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유대의 왕이 등장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렛 벨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왕이 벌인 일이에요. 아시리아 왕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이 너무 대단해요. 전쟁의 신인데 아시리아를 온 지역을 다 제패하게 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제단 그대로를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 말을 나누니까 아유 저 순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이렇게 하지만 이해는 되지요. 그 마음이. 아시리아가 섬겼던 그 아슈라라는 신이 있어요. 아슈라라는 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이제 뭐 창 같은 걸 들고 있는 게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그 위에 무슨 천사 같은 게 하나 날아다니는 게 있죠. 동그랗게 이렇게 원반으로 이렇게 날개 있는 게 여기 아슈르라는 신이에요. 저 신이 전쟁의 신이고 아시리아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신이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문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 문양을 본따서 현대에도 많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신이라는 아시리아의 아슈르. 근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가 더 센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센 거죠.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마루둑. 자, 마루둑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루둑 신이에요. 이게 마루둑이라는 신. 그리고 옆에 있는 저게 오리인지 개인지 토끼인지, 저게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짐승 같은 거예요. 신령한 짐승 같은 거. 우리나라 해태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 짐승 같은 거예요. 이게 마루둑이라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바벨론 앞에서 이 마루둑이 커 보였던 거예요. 마루둑을 얻어야, 마루둑을 의지해야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큰 나라를 섬기면서 걸어갔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상일 뿐이에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들 앞에 바벨론도 듣고 아시리아도 듣고 이집트도 들으라고, 모든 신들은 거짓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아람어로 자기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대단한 것 같은 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지금 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이라크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여러분, 대단할 것 같은 미국, 대단할 것 같은 중국, 대단할 것 같은 대한민국 다 사라질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망할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쓰러질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저 때 바벨론이 너무 대단했어요. 너무 대단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거나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거나 이집트에 붙지 않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살 것 같지가 않았어요. 위태롭게 어느 편에 속하지도 않아서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역사가 흐른 다음에 진정으로 승리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남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대한 힘을 가진 돈이 능력 같아요. 또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힘인 것 같아요. 또는 자격증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배경이 내 삶을 인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내 삶을 이리저리 이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 거대한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다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내 운명과 내 삶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 돈을 쫓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배경을 키우려다가 이리저리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승리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내 삶과 내 인생을 휘청휘청하게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거나, 내 직장의 상사라거나, 아니면 나에게 큰 투자를 했다거나,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내 삶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것 같은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세력도 있고, 이 세상도 그런 것 같고, 언제나 조마조마한 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아둘람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저 힘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겁내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것들이 있지. 그런데 이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끄실 겁니다. 힘이 있다고 설쳐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당장 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고백일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이 고백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장난이요.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울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아둘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다져놓은 내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 갈아엎고 하나님께 내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주옵소서. 그 갈아엎힌 땅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내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벨론 앞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속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속에 다져놓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놨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엎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음의 중심과 이 마음의 온전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포와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어놓는 수많은 것들이 우상임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